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아마 성경 본문을 이미 읽고 오셔서 그러시는지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죠. 첫 번째 편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5장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삶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회 지도자죠. 우리가 이제 뭐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언덕교회를 예로 들면 교회에서 어떤 운영위원을 맡는다든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그런 맡은 사람들을 모두 통칭해서 디모데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대우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를 대하는 태도 이렇게 소제목으로 잡혀있기도 합니다. 성도를 대하는 태도. 오늘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도 발견하셨겠지만 성도 가운데서도 아주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과부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과부라는 단어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여성, 이제 결혼 생활했다가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과부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부정적인 어감이 강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과부라는 말 그대로 번역해서 쓰고 있지만 제가 AI에 찾아봤어요. 과부라는 단어 좀 더 긍정적인 단어가 없을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미망인 이것도 부정적이죠. 홀어머니, 홀아내, 고인의 배우자, 사별한 여성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새 한글 성경을 들고 나왔는데 가장 최근에 번역된 성경에는 남편을 여인 여성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참 과부 이런 단어에 대해서도 특별히 나이가 든 여성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넓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거나 홀로 살거나 나이가 든 여성 모두를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끝났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6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장까지는 바울이 이제까지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인 직책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8절에서 끝났지만 말씀드린 대로 16절까지 16절 무려 16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16절을 이 여성 특별히 과부라는 단어에 합당한 여성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다라는 그걸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장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집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과부들은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라고 16절을 할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성을 들여서 더 세심하게 살피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보다도 남편을 여인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장 길게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살펴야 될 대상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그러면 그 교회 지도자가 누구냐, 그 지도자의 자격은 어떻냐, 그 지도자의 선발은 어떻게 하냐, 교회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 어떻게 운영하냐, 무슨 사업을 할까 그런 고민하죠. 근데 그 질문보다도 앞서서 신앙공동체는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라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나이에 서로 다른 성별에 서로 다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서로 만나다 보면 여러 일들이 생기죠. 단지 하나 우리가 공통적인 것은 바로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 공동의 관심을 빼면 여러 부수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웃을 때도 있고 서로 찡그릴 때도 있고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회자, 장로, 집사,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는 노예
대한 문제보다도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도 남편을 여인 여성, 가난한 여성, 나이든 여성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이 디모데 전서가 쓰였을 만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다른 여러 종교 집단들이 있었어요. 유대교가 아주 경쟁적이었겠죠. 또 다른 이교도들, 이방 종교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른데도 거기에 지도자의 자격, 그 다음에 교회의 구조, 뭐 이런 얘기는 다 있어요. 유대교도 있고 이방 종교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나 심지어 유대교와 달랐던 점이 뭔지 아세요? 연약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유대교회도 그렇고 이방 종교에도 그들 나름의 규칙이 있고 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남편을 여인 여성, 가난한 여성, 홀로 사는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길게 언급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독특성은 어디에 있느냐? 여성들에 대한 관심. 그것이 다른 종교와 차이가 나는 아주 단적인 이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역사적 자료를 보면 교회만큼 남편을 여인 여성, 가난한 여성, 나이든 여성에 대한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자세한 지침을 내린 곳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과부를 돌보라는 얘기만 있지 어떻게 돌보라, 그 과부의 기준은 무엇인지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교와도 다르고 다른 종교와도 다른 것이 바로 나이든 여성, 가난한 여성, 힘든 여성들에 대해서 도우라, 그들을 살펴라, 그들을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다른 그 어떤 종교와 다른 점은 교리나 행정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이렇게 연약한 여성들에 대한 관심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먼저 돌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남편을 여인 여성들 아니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특히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돌아온 역이민한 유대인 여성들 가운데 교회의 구제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서 초대교회인데 원망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럴만도 하죠. 그 이유는 갑자기 성장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인들의 형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그 마음 속에 주로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사람들, 갈릴리 출신들, 서로 잘 아는 사람들, 서로 형편을 잘 아니까 구제하는 자신들이 잘 아는 동네 사람들, 그 전부터 친해던 사람들, 말이 잘 통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었죠. 그래서 잘 아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만 살핀 거예요. 그러다가 해외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이제 이 교회에 참여한 지 얼마 안 됐죠. 형편을 잘 몰라요. 되게 외국에서 살다 오면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외국에서 한 몇 년 살다가 오면 다들 살만하겠지. 그죠? 선진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형편이 다 좋겠지라고 생각하지 구제받을 만큼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 사도행전 6장에서는 바로 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일꾼을 뽑았습니다. 구제하는 일만을 위해서. 그게 바로 집사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집사직분의 기원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바로 남편을 여인 여인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지도자였던 이레니우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부들을 돌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 주님 다음으로 그들을 돌보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우리가 순교자로 잘 아는 폴리캅도 과부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을 옮기지 않도록 하라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처음 나오는 5장 1절과 2절은 남녀노소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늙은이는 아버지에게 하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남녀노소를 대할 때
가족에게 대하듯 하라라는 거죠. 가족을 기준으로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사실은 이제 16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은 세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참과부, 즉 정말로 어려운 여인들을 지도자와 교회가 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대하라. 3절부터 남편을 여인 여성을 어떻게 대할지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단어는 바로 참과부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참이란 말은 정말로 이란 뜻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 모든 면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남편의 여인 여성을 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여인들, 특히 홀로 있는 여성들, 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어머니에게 하듯 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존대하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마땅히 받아야 할 바를 인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남편을 여의고 또 어려운 형편의 여성에 대해서 교회가 제일 먼저 취할 태도는 바로 그분들이 한 말과 행실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제까지 여러 사연에 있는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고유한 신앙을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고지식하게 되고 말을 반복하고 또 괴팍스러운 성질을 내기도 하지요. 그래서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십만의 여인들이 마녀로 몰려서 화형당하고 물에 빠져 죽은 희생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개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특징을 보니까 뭐예요? 나이가 많고 재산이 없거나 혼자 사는 여인들이 대개 마녀로 고발되었습니다.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 여인의 재산을 노린 남자 친척들이 마녀로 고발해가지고 그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1692년에 세일럼이라는 곳에서 마녀 재판을 했습니다. 마녀 잡아서 죽인다고 해서 유죄로 받아서 마녀로 죽은 사람들이 대개 혼자 사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교수형으로 처해진 사람이 모두 14명의 여인들이었는데 특별히 가족이 없거나 가난한 여인들이 다 마녀로 몰려서 죽었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평상시에 이상한 여인들로 외면당했던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족이 없어서 제대로 된 변호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의 나라라고 하는 그 잘난 청교도들이, 우리 한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청교도들이 여자들을 마녀라고 해서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청교도의 어떤 특성이 사람을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너무 청교도 좋아하지 마세요. 그들도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마녀로 몰리면 죽습니다. 그 중에 대개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나이가 드신 분들은 했던 말을 또 하고 그 말을 또 반복하는 것일까요? 반복되는 말 가운데 하나라도 젊은이들에게 좋은 인상이 남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젊은 세대에게 좋은 것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잔소리를 하면서라도 내가 겪은 시행착오를 우리 뒷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든 분은 그렇게 그분들을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분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은이는 아버지처럼, 젊은이는 형제처럼, 늙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대하라고 말하잖아요. 가족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가족이 돼야 된다 라고 말하면 저는 좀 그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족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건 구호로만 남을 거예요. 그렇게 실현된다면 과격한 공동체라고 할 거예요. 물론 그런 가족 집단을 만들려고 했던 노력들이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죠. 근데 우리 현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대가족 제도에서 세분화돼서 이제 핵가족. 요즘은 핵가족이라는 말 안 쓰죠. 그죠? 지금은 1인 가족도 있습니다.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저는 오히려 신앙 공동체가 가족과 같은 어떤 기능을
보완하는 어떤 보완제, 보충제 역할을 실현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가족 단위가 줄어드니까 1인 가족까지 있으니까 그런 보완제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목표 세울 필요 없습니다. 큰 구호 오히려 쉽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어떻게 가족이 돼? 오히려 현재의 가족이 실현하지 못하는 것, 아니 현재의 가족에게 필요한 부분, 지금의 가족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일들을 신앙 공동체에서 시작하자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되자? 그거는 말만 그렇죠. 오히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은 거리감이 있으면서 친할 수 있는 삼촌이 되고 이모가 되고 고모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교회에 오면 우리 재영이 삼촌이 있어, 윤현이 삼촌이 있어, 이러면 괜찮잖아요. 그잖아요? 교회에 가면 그렇잖아요. 우리 김효영 언니가 있어? 뭐 아니면 뭐 이모가 있어, 고모가 있어.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 정도의 선에서 돌보고 우리의 조카들을 돌보면 되잖아요. 우리 언니가 있어. 바로 그런 편한 관계를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뵐 때마다 서로 편한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존대하라라는 게 첫 번째 지침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존대받아야 할 여인의 조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단적으로 말해서 여인들에게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존대해야 할, 존대받아야 마땅한 여인들에 대한 조건이 본문에서 계속 여러 가지로 열거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나오죠.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먼저 그 어려운 여인을 살피고 존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없다면, 가족의 행편이 어렵다면 이제 신앙 공동체가 여인을 존대해야 하는 거죠. 6절부터 존대해야 할 여인들의 조건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향락을 멀리 해야 되고요. 7절과 8절은 가만히 읽어보면 이거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 않은 9절부터 계속되는데요. 교회의 존대를 받아야 할 여인은 60세가 넘어야 하고 결혼한 여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한 행실의 증거는 이런 거예요. 자녀를 양육했다든지, 나그네를 대접했다든지, 성도의 발을 씻었다든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였든지, 모든 선한 일에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존대받을 만한 여인의 측면에서 갖추어야 될 조건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여인을 존대해야 되느냐? 선한 행실이 인정된 사람, 교회에 덕이 되는 삶을 산 사람을 존대하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는 여인들만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를 키우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겸손하게 성도의 발을 씻고 하는 이런 일들 가만 보면 교회에서 강조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개별적으로 지켜야 할 신앙의 덕목이 이 내용들이죠. 존대받아야 할 여인은 나그네를 환대하고 성도를 겸손하게 섬기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행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존경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볼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어떤 여인들이냐? 결혼을 한 것과 자녀를 양육한 것이 선한 행실의 증거의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운 경험. 이건 당시의 결혼관과 자녀 양육을 잘 지킨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라 그래요? 이걸 관혼상제.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한 사람을 만나 같이 사랑을 하고 생로병사의 삶을 살다가 숨을 거두는, 이게 이제 종교학 용어에서는 통과 의례, 통과 제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통과 의례를 경험한 사람들, 이런 뜻이 돼요. 통과 의례를 경험한 사람들을 존대하라, 이거예요. 존대할 여인은 단순히 결혼과 자녀 양육만이 아니라 한 여인으로 태어나서
그가 겪어야 할 여러 인생의 과정을 겪어온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한 여인으로서 존재하는 자라면,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여인이라면 그 여인에게 마땅한 존재를 하라라는 것이 오늘의 뜻이 될 것입니다. 존재는 마땅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생로병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구원을 함께 고민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애를 쓰는 그 여인을 존대하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인정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갑자기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응급실에 갈 정도가 되셨어요. 이제 폐혈증이 왔는데 감사하게도 급하게 항생제를 잘 써서 일반 병동으로 옮기셨어요. 어머님이 이제 항암 치료 끝나고 기력을 회복을 못 하시죠. 아버님이 계시니까 이제 집에서 잘 돌본다고 하지만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근데 제가 가서 이제 어머니를 뵐 때마다 느끼는 게, 저는 이제 60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는 제가 갈 때와 아버지가 계실 때의 표정이 바뀌시는 거예요. 응? 아들이 오면 표정이 바뀌어. 계속 누워서 아버지랑은 이제 계속 실랑이를 해. 못 일어난다는 게 힘들어서. 아들이 오면 일어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여인이 60이 다 된 아들하고 연애를 하고 있구나. 의식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몸이 불편해서 기저귀를 갈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저를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은밀한 곳, 불편한 곳, 소중한 곳은 지키고 싶어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부모는 자녀와 평생 연애를 하는 거구나. 저는 자녀를 키울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연애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부모님들도 저와 연애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행가 가사에 그런 게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그 가사에 맞던 그 청아하고 밝고 싱그러운 소녀들이 세월의 풍상으로 이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폭삭 삭은 여인들, 그 여인들에 대해서 보살피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대하라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본문은 우리가 존대해야 할 여인들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존대를 받아야 할 여인들은 5절에 따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여인들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맡은 분명한 직무가 있어요. 목사만, 장로만, 집사만, 운영위원만 직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인들에게 직무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여러 봉사하는 것과 동일하게 나이 든 여인에게도 중요한 직무다. 여러분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해야 될 일이 꼭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교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은 80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 찬송을 일부러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부르라고 같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여러 행사가 있었죠. 제 마음속에 제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위안부 소녀상 바로 앞에서 그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린 모습을 대신해서 앉아있는 소녀상에 모욕을 주는 일,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신앙 공동체의 여인들은 같은 여인으로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분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릴 적 조국이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평생 마음에만 간직하고 살았을 할머니들, 조국이 지켜주지 못했던 할머니들, 자신들의 숨기고 싶은 아픔을 조국에서만은 이해해 줄 줄로 믿었던 할머니들, 그래서 조국에 대한 사랑만이 남은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명예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인들은 여러 모습으로 이제 주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 가운데는 역차별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는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홀로 사는 여인들을 존대하라라는 것과 함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인생의 길을 당당하게 감당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길을 신앙의 동료들은 늘 응원하고 성원하며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이에 맞는, 우리 믿음에 맞는 경건, 봉사, 그리고 선행이 늘 함께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듯이,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듯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참 과부, 본문에 나오는 참 과부, 정말로 어려운 남편을 여인 여인들, 저는 좀 더 넓게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누굴까요? 모든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과부든 호랍이든, 지금 아무리 행복하셔도 둘이 동시에 죽지는 거의 않을 거잖아요. 혼자 시간을 보내는 때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누구를 편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젊고 건강하고 여유가 있어도 앞으로 인생의 길은 조금 가난할 테고요. 늙고 힘이 없을 테고 무엇보다도 홀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그 홀로 가는 그 길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길임을 인정하고 서로 살피고 돕고 배려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일입니다. 홀로 그러나 함께 가는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예배하는 주님은 시편 23편에 나오듯이 푸른 초장에 눕게도 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도 우리가 주저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홀로 걸어가고 혼자 가야 될 길이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이 길을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우리 가족 수련회 시작하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각자 홀로 있지만 또 함께 이 길을 같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또 도전받고 또 그런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려움에 처한 이들, 특별히 여인들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국교회만이 아니더라고요. 세계의 모든 교인의 70%가 여인이에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는 교회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나이 들고 또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홀로 가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에게서 귀한 지혜와 삶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